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과 사울이 결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3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떨어진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사울의 진영과는 거리가 꽤 멀었습니다. 그가 사울의 군대와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브넬아, 내게 대답하여라. 그러자 아브넬이 대답했습니다. 왕에게 소리치는 녀석이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에 너만한 사람이 또 어디 있느냐? 어떻게 내 주인인 왕을 지키지 못하느냐? 누군가 내 주인인 왕을 죽이러 들어갔었다. 너는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와 내 군사들은 죽어 마땅하다. 내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내 주를 지키지 못했으니 말이다. 자, 왕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통이 어디 있는지 똑똑히 보아라.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임을 알아듣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 목소리가 아니냐?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왜 종을 잡으러 다니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 손으로 저지른 죄악이 무엇이기에 그러시는 겁니까? 이제 내 주 왕께서는 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만약 왕더러 나를 치라고 하신 분이 여호와이시라면 기꺼이 그분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내게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라 하고 말하며 나를 내쫓고는 나를 여호와의 기업 안에 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앞에서 멀리 떨어진 이 이방 땅에서 내 피를 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는 왕께서 마치 사냥꾼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것처럼 벼룩 한 마리를 찾으러 나오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가자. 내가 오늘 내 목숨을 귀하게 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내 잘못이 너무 크다.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여기 왕의 창이 있습니다. 소년 하나를 보내어 가져가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의롭고 신실한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을 내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왕의 목숨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목숨도 소중히 여겨 나를 모든 고난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기를 바란다. 내가 큰 일을 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 길을 갔고 사울도 자기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울의 진영과는 거리가 꽤 멀었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넬에게 네가 왕을 제대로 부필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사울과 함께 있었지만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사울 왕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호위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그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그 군사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아브넬을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사울을 비난하는 것이 오늘 표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 이야기를 사울이 알아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아들 다윗아, 내 목소리가 아니냐. 여러분, 이것은 반가워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아들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아들처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용적인 표현이고 다윗이
자신의 아래에 있는 사람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은 다윗에게 친밀한 표현을 사용하고 또한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사울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왕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였지만 다윗은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울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습니다. 사울이 그러한 기회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는 데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이러한 상태 가운데서도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죽이라고 하신다면 나는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왕 개인의 분노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다윗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사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잘못했다. 나와 같이 돌아가자. 내 잘못이 너무 크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사울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셨겠습니까?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사울과 함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울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언제 마음이 바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신뢰하고 특별히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이 금방 변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다윗은 왕의 창을 돌려주고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끝까지 나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떳떳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지켜주시고 또한 모든 고난에서 구해주실 것이라고 담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당당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을 분명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는 일까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오히려 대적들까지도 축복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설령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왔던 사울을 살려주었던 다윗 그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잘못했다고 하지만 사울의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창고 가족 한 분 한 분을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